결국 오늘 마지막 줄 보면 이제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을 낫게 하신 그 일에 대한 그 말씀에서 또 주님께서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렇게 넘어가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결국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은이라고 해서 이 일이 그저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선한 목자의 예언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생명이요, 또 길이요, 진리요, 또 내가 부활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 좀 사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한 차원 끌어올려서 신학적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또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이런 건 이제 말씀하시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데 바로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다 목자의 은혜로 그렇게 산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벌써 이제 봄이 온다. 그래서 참 진짜 날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나가보니까 싹이 났는가 또 나무를 쳐다보기도 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싹은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성급하냐. 그 저도 참 젊을 때 봄을 기다리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상합니다. 그게 봄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 땅을 보면서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그 어떤 데는 벌써 이렇게 풀이 올라와서 참 놀랍도록 눈 밑에서 풀이 자란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말이에요. 눈이 녹자마자 언제 자랐는지 파릇파릇하게 또 구석에는 그렇게 새싹이 나고 있고 그런 것을 벌써 우리가 봄 기운이랄까요. 좀 우리가 섣부르고 좀 성급한 그런 거지만은 그래 벌써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양의 우리가 어딜까요? 어디 뭐 구석진 그런 수도원 같은데 이런 데가 양의 우리일까요? 양의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 집이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쇼핑몰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양의 우리지 양의 우리라고 뭐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자가 덤비고 이리가 덤비고 늑대가 노려보고 있고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요 차를 모는 사람은 차가 작아 보이지만은 또 옆에서 차를 보면 크거든요. 차는 큰 쇳덩어리 아닙니까 사실 큰 쇳덩어리를 굴리고 다니는 게잖아요. 어색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면 웃을 거예요. 큰 쇳덩어리를 어떻게 저렇게 굴리고 다닐까. 그러나 차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막이 필요한 거죠. 속도를 5km로 달린다면 자전거 같이 그냥 쭉쭉 가면 되지만은 속도가 100km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어쨌든 막 쇠를 자꾸 붙여가지고 부딪히면 사람이 큰 사고가 나니까 결국 뭐 다른 거겠어요. 문명이라는 것이 단순해요. 뭐 포드 차가 좋니 그래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두껍게 쇠를 붙여놓고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 그러는 거고 벤츠가 안전하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쇠가 아주 그냥 두껍게 붙어 있고 그것을 또 움직이려니까 기름이 많이 들고 뭐 그런 단순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를 보호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차를 타야 되고 빠른 차를 타려고 하니까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또 더 큰 보호 장구가 필요하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또 좋은 차를 타려고 하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사실 인간이 60km, 70km로 달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못 달리니 기계를 의지하는데,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내가 스스로는 너무 미약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 미약하단 말이에요. 토끼는 착 뛰어 올라가는데, 눈오산을. 우리는 무슨 아이젠을 받고 다니고, 이렇게 미약해요, 인간이. 그 자연적인 발로 눈오산 그 경사 5도, 그것도 잘 못 올라가요. 미끄러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때요? 짐승보다도 못한 게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할 수도 있어요. 자연에 철저히 적응하면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데, 자연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 타락 이후에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했지만, 타락 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능은 남겨주셔서 끊임없이 개발하게, 그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를 해야 정복하고 살고, 안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습격당해서.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실 양이 아주 명민한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어디도 양을 뛰어난 동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우는 뭐 커닝 이래서 상당히 좀 속이기도 하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이라면 이미지가 뭡니까?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만 따르면 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고, 또 주님이 선한 목자라 꼴을 먹여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느냐? 죽기까지 보호해 주신다.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냐? 성경은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목자가 양이다.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이고요. 주가 종이고 목자가 양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양이 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목자시지만은 양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권능의 사랑, 권세의 사랑이 아닌데 오늘 18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은 권세의 사랑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뭐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부모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바로 권세 있는 사랑이다. 권능 있는 사랑이다. 권세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분은 변개하심이 없으시다. 왜요?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전적인 권능 가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변개치 못하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면서도 어느 날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부자지간이고 끝까지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야 자식이 다 장성해서 커서 넓게까지 보고 싶지만 또 세상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은 마귀 사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교부들이라고 하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하던 그런 박사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신학 박사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옛날 교부들은 마귀 사탄에게 인류가 죄를 지어서 마귀 사탄에게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죠. 마귀 사탄에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마귀 사탄과는 오히려 짝짝이가 됐죠. 하나가 됐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하게 지으셔서 어떤 인류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죄 없던 인류가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죄 없는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는 보면 놀라워요. 똑같아야 돼요. 그걸 누가 원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세요. 그래서 공의, 정의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저 사라지는 게 없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는 그 율법을 만족시키지 않는데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류를 선하게 지으시고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의지도 주시고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감정도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자유의지 가운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자발적으로 죄인이 되셔야 돼요. 마지못해 죄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버릴 건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마지못해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마지못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의 가운데 있어요. 마지못해 죽음을 버려요. 우리는 뭐 죽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대의 명분이 있고 또 어떤 선한 죽음, 애국적인 죽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다 보면 마지못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어도 마지못해 죽는 거기 때문에 공을 따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원해서 죽으실 분이 필요해요. 마지못해 죽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실 분. 그래서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으니 우리 주님은 버릴 건세도 있고 얻을 건세도 있어요. 육체만 버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버리고 얻을 건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육간에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내 죽음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부를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먹인다고 하지만은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우린 기도하지만은 자식을 또 무덤을 파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앵간하면 믿을 텐데 도무지 믿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식을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안 보고 싶어도 어떻게 그냥 생각하기가 싫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왜 이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거든요. 인간은 자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먹여야 돼요. 여기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도 살려야 돼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나에게 부과된 내 죽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스스로 죽을 필요가 없는 가운데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남을 위해 죽는다 하지만은 내 몫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남을 위해서 죽지 못해요. 다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고 나누고 의미를 따지지만은 결국은 알고 보면 내 죄로 내가 죽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버리노라.
정말 여기에 보면 놀라운 자발성이 있고 놀라운 자원성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자원성이에요. 예, 자원성. 그 영어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willingness, willingness, 스스로 뜻하심. 이 자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원하시고 스스로 즐거워하시고 스스로 뜻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뜻하시고 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라고 창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원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섬겨라.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자원적 예배,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은 우리 성도로서 철저한 자원적 봉사, 자원적 헌신, 이것은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면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찾게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내가 스스로 버리면 스스로 얻게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듯이 바로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자원적 봉사를 하게 하신 것이다. 물론 오늘 말씀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시는 그 희생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도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라.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각각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고 어떠한 그런 부담도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버리노라 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목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 선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선하다는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선한 목사 이런 말이 과연 있습니까? 유능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뛰어난 목사 이런 목사란 말은 많이 앞에 형용사가 붙어도 선한 목사 이런 말이 잘 없죠. 바로 good shepherd, 선한 목사. 과연 누가 선한 목자냐? 우리도 목사라고 꼭 목자라기보다 성도님들도 다 알고 보면 이러한 세상에서 빛과 등이 되고 또 세상에서 어떤 목자 같은 그런 세상의 길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적으로나 목사만이 목자가 되겠지만은 선하다.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것은 뭔가 좀 부합하는 것도 있는 듯한데 부지런한 목사 그 말도 또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선한 목자다. 여기는 우리가 조금 멈추는 내 마음이 멈추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목사는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 생명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버리느냐? 스스로 원해서 버린다. 마지못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버린다. 자원해서 버린다는 게 뭘까요? 나를 돌로 쳐도 나를 십자가에 달아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좋으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양이 좋으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까 양을 위하여 나를 주는 것이다. 성도가 좋아서 목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까 성도가 나를 음해하고 성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성도를 위하여 나는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함께 그냥 성도를 정지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선한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스스로 버린다는 말은, 자원에서 버린다는 말은 그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뭐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길 가다가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에게 사탕을 하나 드려도, 옛날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총신대 있을 때, 그때 무척도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이렇게 누워가 계신 분이 계셨어요. 태평 데파트먼트 앞에. 거기 꼭 보면 그 참기름 짜는데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꼭 제가 있는 거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질 않아요. 어느 순간 드리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추운데 누워있어도, 주면 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면 이렇게 자꾸 감사하던 말이라고 들어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기억한다는 자체가 좀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꼭 있어요. 왜 그런 게 우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병원 앞에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병원 앞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주로, 큰 병도 있고 이러면 주로 주문을 들어서 주잖아요, 이제. 이게 뭐가 필요했냐 하면서 이러니까 병원 앞에 가면 거린들이 많아요. 예? 병원 앞에 가면. 근데 병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또 달라요. 들어갈 때는, 그래, 내가 오늘 뭐 이제, 이러면서 주요 이제 막 무슨 큰 결과를 앞두고, 그 이제 좋은 결과를 받고 나오면 이제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자. 스스로 버리는다는 것은 정말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스스로 그냥 걸려 넘어져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요. 무슨 조건을 따져서 버리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내가 낙심하고요. 좋은 일 하다가 내가 그냥 실족하고요. 좋은 일 하다 내가 그냥 시험 들고 말이에요. 이거 참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좋은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면 되는데 좋은 일하고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리스폰서가 있어야 그것으로 이렇다 보면 이제 뭐야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다 마지못해 버리는 거잖아요. 받으려고 주는 것은 마지못해 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받으려고 주는 것은 스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주는 거지, 알고 보면. 뭔가를 벌써 받으려고 주는 것은 뭔가 마지못해 조건 가운데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버리니까 얻을 건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를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시고 다시 얻을 건세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닮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달리 봅니다.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또 길가에 누워있는 홈리스들, 불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앵간한 사람은 2주도 못 가요, 교도소에. 왜요? 감사를 안 해요, 그 사람들. 감사 안 해요, 여러분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전부 세상 타다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인들의 특징은요, 세상 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죽어도 안 해요.
남을 죽여놓고도 나 때문에 남 죽였다 그러지 자기 탓 안 해요. 그러면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 아유, 근데 그 안에서 고생해봐. 아유, 날이 왜 이렇게 덥냐, 겨울에. 좀 춥다, 추우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꽁꽁 얼어봐라. 그래, 정신 차리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어요. 예. 그 빌라도 그 제 덩어리 안 나서 성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아주 그 썩은 그 제사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주님은 오죽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목자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목자 한 무리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이 목자는 유대인을 위한 목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그런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다른 목자도 없습니다.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친히 양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양을 사랑하셨던지 양이 되시는 자리까지 가셔서 친히 양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양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모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래서 계시록에도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양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정말 기도합시다. 작은 거라도 우리도 자언해서 정말 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백성답게 자유롭게 베풀고 자유롭게 한번 남을 사랑해보고 자유롭게 헌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없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또 그 사업에 저희들이 함께하는 도구가 되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주의 심장과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아버지와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자은적 순종에 이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떤 조건에 매여서 말하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말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